이를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다가서는 느낌이죠?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였습니다. 남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왕이 같은 시기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굉장한 사건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 나라의 왕들이 바뀌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니까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는 님시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후는 원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과 전쟁 중이었죠.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양 중이었었는데요.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남북의 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왕과 이세벨의 죽음의 장면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할 정도였고요. 지나가는 개들이 그들의 시체와 피를 핥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왕족의 죽음치고는 너무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대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9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후가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사람, 적어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예후에게 찾아와서 그가 요람을 제거하고 왕이 될 것, 이세벨을 제거할 것을 미리 말하였고 그 말대로 예후는 이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년 예언자를 예후에게 보낸 또 다른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거나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의 결심을 정당화시켰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사람이지요. 엘리사는 예후에게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처럼 엘리사는 아람 땅에 가서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엘리사는 이웃나라 새로운 왕이 등극할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그의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는 이 정치 역사의 변혁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예언하여 성취된 이 모든 사건들을 엘리사보다 더 먼저 대해 예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요약하면 엘리야 시대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언되었고 하사엘과 예후를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많은 악행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죠. 그것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세벨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나봇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 나봇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시종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받을 벌을 말씀하셨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더랬습니다. 다만 그때 아합이 통곡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살 길을 애원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합의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그 심판을 그 아들 때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긴장하며 두려워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그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지고 서서히 잊어버리곤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기억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다시 악을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익숙함을 이유로 그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대로 성취된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9장의 사건이죠.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질까요? 언뜻 보면 그때 당시의 왕, 그때 당시의 권력자,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역사는 왕에 의해서 또는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왕도 백성도 단지 심부름꾼이요 역사의 조연에 지나지 않죠.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악인을 사용하여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 계십니다.
악인의 멸망을 통하여 그 당대의 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이 계십니다. 선하다고 일컫는 사람도 어느 순간 타락하면 심판함으로 인간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입과 심판과 간섭을 대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의 예언에 의하여 그리고 그 예언대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를 판단하고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들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의 예정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애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